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고경미 사모님, 네, 아버님, 어머님 되시죠? 네,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함께 오신 분도 계시는데 네, 따로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종종 와주시고 그리고 계속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깨끗하게 청소해 드려요입니다. 네, 제가 청소하지 않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청소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짧은 성경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저희 집 안방을 소개합니다. 제 아내가 이 사진을 싫어합니다. 자, 먼저 제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 이렇게 살고 계시죠? 예. 네. 예. 다는 아니고요. 잘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평소에 청소를 잘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혼자 안방을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불과 베개를 옥상으로 들고 가서 먼지를 탈탈 털었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를 가지고 옥상에 이제 가는데 바닥에 뭔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장난감들이 이 매트리스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날 저녁 아이들은 그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햇빛 냄새, 그 짧게 털고 잠깐 널어놨는데도 그 햇빛 냄새 때문에 상쾌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비록 청소하느라 먼지도 마시고 땀도 흘렸는데 가족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작은 기쁨, 소확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방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죠? 호텔처럼 누가 매일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같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깨끗하게 좀 살아 이렇게 잔소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두 손을 걷어붙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본문에 의거한 건데요. 첫 번째 1단계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호텔에서 청소부가 청소를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더러운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립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더러운 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단계임을 오늘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2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호텔에서 청소부가 청소를 할 때 필요하지 않은 것 버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채워넣는 것입니다. 침대 시트를 새 걸로 교체하고 다 쓴 일회용품을 새 것으로 다시 채워넣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우리가 버리기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청소해 주시기로 선택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버린 그 마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 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단계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깨끗해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깨끗해짐을 통하여 작은 기쁨, 소확행을 넘는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수적인 효과는 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주님이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더러움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도록, 내가 그 주님께서 청소해 주시도록 내가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순종하리라. 그것을 우리가 꼭 결심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소 1단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본래 무엇을 하는 장소입니까? 네,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은 큰 가축시장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바깥 담과 성전 본체 사이에 있는 공간을, 넓은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희생 제물을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먼 지역에서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자들이 이곳에서 희생 제물을 구입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일이죠. 아주 먼 지역에서 동물을 데리고 오면 흠은 없어야 되는데 중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돈이라는 탐욕 때문에 예배자들로부터 돈을 부당하게 착취한 것입니다. 상인들은 희생 제물을 매매할 장소를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 로비를 했냐면 제사장들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곳에서 합법적으로 혹은 눈 감아주는 그런 매매 일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상인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매겨서 엄청 비싸게 희생제물을 파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비리는 20세 이상 되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유지하는 명목으로 속전을 바쳤는데요. 당시 성전에 바친 이 속전은 성소용 반세겔로만 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반 쓰는 돈과 환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 부정 취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들은 이러한 두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부담을 누가 다 지게 된 것입니까? 백성들, 예배자들이 다 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큰 세력에 같이 편승하시고 모른 척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에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인 예배 그리고 기도, 이것을 온전히 드리기에 부담스럽게 만든 예배자들을 괴롭히는 제사장들과 상인들 그리고 환전상들, 이 탐욕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성격이 그래서 확 뒤집은 게 아니라 참된 예배자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탐욕에 가득 찬 그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의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환전상들의 돈에 대한 탐욕 가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어떤 탐욕들이 있을까요?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어떤 탐욕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이 시간에 주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주님 음성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 안에 어떤 탐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지. 탐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탐욕이 무엇인지 오늘 그 음성을 꼭 들어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탐욕 중에서 오늘 한 가지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추천해 준 장편 다큐가 있습니다. 도미니언이라는 다큐입니다. 도미니언 지배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장편 다큐는 축산업에 대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돼지, 닭, 오리, 소, 양, 염소, 말, 여우, 밍크, 이러한 가축들의 도살 장면이 여과 없이 나옵니다. 시청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다큐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른들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다큐를 시청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제가 꺼버렸습니다. 불편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얼굴이 찡그려지고 소름이 돋고 너무너무 징그러운데 이걸 내가 왜 봐야 되지? 그러나 불편한 진실을 내가 외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거의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내가 이거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이 다큐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 불편한 진실을 함께 공감하면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큐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환경을 파괴합니다. 축사는 다른 산업계에 비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숲을 벌채하고 토종 동물들을 죽이면서 축사를 짓습니다. 전 세계 소가 먹는 사료의 양은 사람 87억 명을 먹일 수 있는 열량에 해당하지만 9 중 1명, 즉 7억 9,500만 명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8억 4,400만 명은 식수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유 1리터를 생산하는데 물 1,000리터를 쓰고 소고기 1kg에는 1만 5천 리터를 소모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축산을 정당화합니다. 그게 정상이고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거라면서요. 동물의 왕국 내지 거기서 사는 동물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합니다. 인간 같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또 약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우월성을 내세우며 힘과 권위, 지배를 행사할 권리를 우리의 근시안적 목적을 이루고자 열등하다 여기는 존재들에게 가합니다. 이는 예전부터 있었던 논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백인은 흑인을 노예로 삼고 땅과 자식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치는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성은 여성을 침묵해하고 억압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되풀이할 운명인 것일까요? 이런 우월감 콤플렉스, 이런 이기심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넘어설 수 있을까요? 랄프 월더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당신은 도축장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도사를 공모한 셈이다.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도축업자들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탐욕은 그들만의 얼굴이 아니라는 사실도 뒤이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다큐를 보고 그 이후에 제가 고기를 끊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육류뿐만 아니라 유제품, 계란과 같은 부산물, 동물들이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제가 그렇게 불편하고 보기 싫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잔인하다고 느끼는 그 모습이 제가 동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식욕의, 탐욕의 불편한 진실. 제가 그것을 마주하면서
저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친구로 주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라고 주신 그 동물들을 제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한 탐욕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어떤 부절제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 그것이 동물이 됐든 자녀가 됐든 사람이 됐든 내 아래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됐든 학생이 됐든 나보다 나이 어리거나 혹은 나보다 직책이 낮은 사람이 됐든 그런 계층에 함부로 대하거나 무관심하지는 않았나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내 안에 무슨 탐욕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들지도 않고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깨달으셨구나, 난 와닿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탐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유 묻지 않고 그 탐욕을 버리기 원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호텔 청소부가 청소를 하러 방 안으로 들어올 때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주인이신데 함부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청소해줘도 되겠니? 하고 물어보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들어와 주세요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이제 그 탐욕을 버리면 좋겠습니다. 나도 몰랐던 탐욕을 보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탐욕을 버릴 수 있도록 그분께서 두 손 걷어붙이시고 직접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으실 것이다. 강제로 들어오면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문을 열 수 있는데 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 거절하지 않는, 못 들은 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 2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제사장들과 상인들 그리고 환전상들에게 있어서 방금 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열정 그리고 준엄하심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채찍을 들고 계셨던 3년 전의 모습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그들은 급하게 성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공포 분위기 가운데 맹인과 저는 자들은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시대서망 591페이지에 있는 내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저희 가축들을 몰고 그분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중에 병자들을 데리고 크신 의원을 찾는 군중들을 만났다. 도망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어떤 이들은 되돌아갔다. 그들은 바라보는 시선으로 당신의 임재로부터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쫓아내신 그토록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큰 무리가 허둥지둥하는 군중을 해치고 저희의 유일한 소망인 그분에게 나아가려고 열심히 전진하였다. 군중들이 성전에서 도망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뒤에 머물러 있었다. 성전 마당은 다시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으로 가득 찼고 한 번 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봉사하셨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처럼, 환전상들처럼 예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무서울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과 마주친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왜 도망가는지, 왜 그렇게 다급하게 나가는지 물어보고 겁이 질려서 같이 도망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이 밀려오면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조차 꺼려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방금 시대소망 기록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도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신앙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과거의 생애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재림교인으로서의 종교적 자유와 신념을 억압받을 때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냥 보통 사람처럼 취급받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맹인과 저는 자들은 그 두려움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이었던 예수님의 분노는 누구를 향하여 발한 것입니까? 탐욕을 향하여 발한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에게 있는 탐욕이 예수님은 싫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싫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 그 죄를 드러내 주신 것뿐입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그들이 죄인에게 바라는 분노가 아니라 죄에게 바라는 분노였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 주신 것이고 그 죄를 드러낸 사람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분인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려움과 그 엄숙하고 그 힘든 그 분위기를 뚫고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도 여러 가지 신앙의 불편함을 느끼고 찔림을 느끼고 나의 치부가 드러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부족함은 채워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11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미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깨끗해지기 원하십니까? 우리 지난 일요일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모여서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성전을, 이 교회를 이렇게 청소를 해주셨는데요. 청소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셨나요?
몸은 고되고 좀 피곤하시지만 기분은 참 좋고 그 묵은 때들이 그리고 쌓여 있었던 짐들을 싹 버리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셨죠? 우리 안에 있는 탐욕, 그것도 청소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누군가 그냥 툭 던진 얘기 속에서 나의 더러움이 드러날 때 대부분 자기 자격지심이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찔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더러움을, 저의 탐욕을, 저의 문제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저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상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더러움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공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실 때 주님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시고 더러움을 보여주실 때 인정하게 되시고 주님께 솔직하게 울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